오늘 사도 바울께서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제발 나처럼 살아봐 이런 얘기죠. 그 본받는다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따른다, 모방한다, 흉내낸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어찌 보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교만해 보일 수가 있어요. 야, 어떻게 시건방지게 자기를 따르라고 그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 토를 달지 않고 그래, 우리가 바울을 따라야 되는,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이유는 바울이 그럴 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럴 만한 삶을 살았던 것을 동의하기 때문에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나 나에게 연결시켜 보면은 참 부끄럽기도 그지가 없어요. 야, 이 바울처럼 살 수 있을까? 바울은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은 예수를 믿고 그야말로 고난만 도매금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늘 눈물로 살고 배고파서 어쩔 줄 몰랐던 시절이 엄청 많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고 그야말로 고난을 지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고 건강해진 게 아니라 건강을 잃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 바람에 반대되는 현실 속에서 바울은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나처럼 살아라. 바울은 복음적으로 살았다 이 말인 거예요. 난 그래도 당당하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의 선생으로서, 너희들의 목회자로서 나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 좀 나만큼만 해봐. 그러면은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야.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한완상이라는 거예요. 한완상 교수였었고 또 부총리였습니다. 이분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 때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강연도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연세가 많이 드셨죠. 우리가 젊을 때 교수셨으니까.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신화된 그리스도는 신주 딴지처럼 모시고, 교리로 박제된 예수는 교회 쇼윈도우에 아름답게 진열되어 있다. 그러나 역사적인 예수님, 그 가난한 지역 갈릴리의 예수님, 나사렛의 예수님은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국 교회가 성서에서 비춰주는 예수님을 잃어버렸다 이 말인 거예요. 성서의 가르침과 많이 벗어나서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를 비판하는 말입니다. 한국교회에 경종을 울리는, 너희들이 주의해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성하고 새로 시작해야 된다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잃어버린 예수님을 다시 찾고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의 심오한 정신을 다시 되새기고 실천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과 행위가 아주 일치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행일치, 믿음, 행동 이것이 한 번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이웃을 안 사랑할 수가 없고 이웃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안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 말인 거죠. 신언일치. 성경에 비춰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회복되어져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어떤 거에 충실해 왔습니까? 양적인 팽창만을 추구해 왔어요. 큰 게 좋다고. 우리가 식품점에 가서 과일이나 채소를 고를 때도 큰 거를 고르나요? 여러분 그렇죠? 같은 가격이면 큰 게 좋다고. 마치 식품점에 가서 과일을 고르듯이 식품을 고르듯이 큰 것만 골라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교회가 되어지면 안 되는 거죠. 양적인 성장만을 추구하는 건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큰 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역사적인 일도 생겼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꼽아보면 대부분 다 한국에 있는 교회예요. 그게 명예로운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큰 교회 상위 10개 교회가 우리나라에다 포진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찌 보면은 우리나라가 국교가 기독교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은 어느 큰 빌딩 옥상에서 밤에 이렇게 바깥을 내다보면 온통 빨간 네온 사인에 십자가가 즐비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양적 성장을 추구하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성장이면 괜찮은 거죠. 그 교회도 사람처럼 자연적으로 여러 가지 양분을 잘 먹어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그게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교회가 이야기하는 어떤 교리나 이런 것들이 성경하고 굉장히 이렇게 반대되는 모습이 있어요. 신학적으로 얘기해서는 그게 근본주의 신앙 교리, 신조, 원리 이거에 갇혀 있어가지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실된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교회가 목사가 설교하고 가르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실체는 없어요. 그야말로 그런 극단적인 표현이긴 해도 길거리에서 이렇게 막 외치는 사람의 그 모습하고 똑같아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것만 강조하고
이것이 바로 핵심인 양, 기독교의 핵심인 양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바울 사도가 본받으라라는 그런 신앙생활, 예수님도 또 본받아야 될 분이죠. 예수님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의 그 삶의 그 발자취를 잘 따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개독교라 그래요. 개독교. 목사를 먹사라 그럽니다. 먹사. 이럴 땐 전도사가 더 좋아요. 전도사는 뭐 별칭으로 부르는 게 없잖아요. 저는 먹사로 불려요. 가끔. 폄훼하는 말이죠. 그게. 저는 그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굉장히 그 부끄럽고 자괴감이 들어요. 근데 또 사실 다르게 보면은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닮으려고 하지 않고 역행한 뭐 결과이기 때문에 뭐 그런 말이죠. 자업자득인 거죠.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의 그 숨결은 없어요. 채취는 없어요. 예수님이 꾸었던 그 하나님 나라는 없어요. 이웃들을 사랑하려는 그런 정열이 없다 이 말입니다. 부정에 대해서 항거하는 의분이 없어요. 불쌍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다정함이 없어요. 그저 다른 것들은 다 적으로 치부하면서 그것들을 물리치면 다 된다라는 식의 그 승리주의에 사로잡혀 있고 물량주의에 사로잡혀 있고 다른 것들을 다 거부하고 멀리하는 배타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야말로 다 까보면은 삐뚤어진 가치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돈을 숭배하고 이기주의가 늘 교회 안에 있어요. 그 기독교라는 그 용어가 무색합니다. 또 뭐 타종교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불같이 적개심을 갖습니다. 경멸하고 증오하죠. 존중하는 사람 뭐 별로 없어요. 나만이 절대 선이고 진리이고 나와 다른 것은 다 악으로 규정하는 그런 식이에요. 독단이 늘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광신적이고 맹신적인 모습이 지금 한국교회에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그 냉전의 근본주의 정신이거든요. 근본주의 신념. 그 독재 정권들이 늘 얘기했던 뭐 공산당이라고 그러고 빨갱이라고 그러고 좌라고 그러고 막 이러면서 막 그 힘을 휘둘렀던 그래서 그들을 굉장히 그 고통스럽게 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더욱 교회의 일부 회원들은 더 적개심을 가져요. 그것이 마치 진정한 기독교인으로 인식이 되고 있어요. 아이러니컬하죠.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 원수를 사랑하는 일은 안 해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는 뭐 별로 읽고 싶지 않아요. 뭐 어떻게 보면은 한국 교회의 이 모습은 수습 불가한 그야말로 뭐 식물인간 같은 산소 호흡기를 껴도 몇 날 못 살 그런 사람과 비슷한 처지에 형편에 처해 있는 거죠.
오늘 바울 사도가 18절, 19절에서 얘기하는 그 모습이 한국 교회에 그대로 보여지고 있어요. 예? 멸망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멸망으로.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뭐 십자가를 지고 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막 내세우는데 멋진 십자가를 강단 가운데 세워놓고 예배하는데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자신이 신이 되어서 수치로 여겨야 할 행동들을 영광으로 여기는 그런 삶을 뻔뻔하게 살고 있어요. 여기 말하는 사람들의 신이 뭐예요? 배란 말이에요. 배. 이 배. 비유적 말이잖아요. 배를 채우는 곳에 혈안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은 배를 채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음식이 있어야 되겠죠? 맛있는 음식. 그게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신이 되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 말 다 했지요. 염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부끄러움이 없다 이 말입니다. 수치로 여겨야 할 행동들을 영광으로 여기는 거예요. 남들이 뭐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리는 거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초연해야 되는 거예요. 막 부러워하고 뭐 그냥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막 불만을 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인 건데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또 비유하죠. 땅의 생각으로 가득하다. 그냥 일반 세상 사람들의 모습으로 가득하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차이가 없는 그런 삶을 산다 이 말입니다. 자, 왜 바울 사도가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나를 본받으라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을 그는 그대로 본받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상기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랬던 모습이 예수께는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독선적이지 않았어요. 배타적이지 않았어요. 오만하지 않았어요. 거부하지 않았어요. 늘 사람들을 가까이 했어요. 어떤 사람들? 지금 사람들이 멀리하는 사람들,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들, 늘 사랑과 관용으로 사셨습니다. 용서와 이해로 사셨다 이 말이죠. 그야말로 예수님은 자기를 다 비우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골고다 십자가에 달려서 전적으로 망하신 예수님이, 패배하신 예수님이 부활의 화해와 평화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승리를 갖다 안겨주셨어요.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세상살이 속에서 우리는 다 져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평화와 승리를 위해서는. 근데 우리는 반대. 부활 이후의 생각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죽어야 되는데 나는 살아야 된다라는 식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 사도는 더 간곡하게 우리들에게 촉구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푯대로 두고 닮아 살아주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복음적인 삶을 살아라 이 말인 거죠. 어떤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선포하면서 복음이 주는 놀라운 고품격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얘기하면 너희는 하늘의 시민권자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구원함을 고백하며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은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이 그렇게 원하시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수록 시대는 복음적 삶을 살기 어려워집니다. 어찌 보면 교회조차도 반기독교적이요 반성서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정확히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살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찰하지 않으면 우리도 늘 배를 채우는 사람들, 수치로 여겨야 될 행동을 영광으로 여기는 이 부끄러운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늘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원받기는 쉬워도 구원받은 자의 삶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에서 제시하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 압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나를 본받으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책임이 막중합니다. 의무가 참 무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권한으로 그런 권리와 책임과 의미를 잘 수행해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들에게는 한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이웃들에게는 큰 유익을 주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